사랑하십니다. 오늘 또 온라인 예배상에 있는 우리 하나 가족들과 또 이렇게 예배 현장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크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가끔 토요일 저녁이 되면 잠을 못 잘 때가 있어요. 어제도 늦은 시간까지 우리 이제 그 정책 회의를 마치고 교회에 있다가 집에 돌아가서도 늦은 시간까지 씨름하면서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잠을 이렇게 자는데 계속 머릿속에 무엇이 머물러 있냐면 내일 전할 말씀이 머물러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될까요? 자고 있는데도 이 가수면 상태에서 말씀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일찍,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나서 눈을 떴는데 눈을 뜨자마자 저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찬양이 있었어요. 샤워를 하고 준비를 하는데도 이 찬양이 계속 흐르는 겁니다. 이 찬양은 뭐였냐면 예배자라는 찬양이었습니다. 나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이 찬양을 계속하면서 또 교회로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참된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대면 예배로 드리든 우리 온라인상에서 예배를 드리든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는 이 마음, 또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실현하려고 하는 그 믿음, 그 결단, 이것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예배하고 찬양이 없는 곳에서 나는 찬양을 하고 중간에 사람이 없는 곳에서 주님, 제가 작은 증거여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래서 가정에서도 예배자가 되고 직장에서도 예배자가 되며 오늘 이 현장에서 예배자가 되는 이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복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불행해진다는 것, 이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나로 인해서 가족이 힘들어지고 나로 인해서 교회가 힘들어지고 나로 인해서 직장 사람들이 힘들어지는 것보다는 주님, 적어도 내가 밟는 그 땅에는 나와 만나는 사람들이 저처럼 하나님을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슬픔을 탄식의 노래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그런 사람으로 좀 만들어 주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그 걸어가는 곳곳마다 정말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체험을 할 수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성공적 인생이 이미 되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예배자를 찾으시는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영적으로 너무나 깊은 암흑 속에 빠져 있다는 거죠. 흑암과 어둠의 권세들이 곳곳에 드리워져 있어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청소년들에게도, 중년에게도, 노년에게도, 정치의 세계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영역 속에 어둠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보이세요? 우리가 이 세상을 조금만 하나님과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지금이 진짜 어둠이구나. 이것을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변을 보면 코로나 위협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배하지 못하도록 자꾸 억압하고 있고요. 공동체를 잃어버리고 이곳저곳에 막 기웃거리는 분들이 많아요. 오늘은 이쪽 교회를 가서 인터넷을 보고 이쪽에 가보고 그래서 뭔가 맞다 싶어서 딱 머물러서 가보니까 또 거기에서 허한 거죠. 여러분, 공동체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공동체적 예배여야 하거든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도 나와 함께하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건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을 상실한 채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 삶을 살아가기로 좀 결단해버리는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성탄을 앞두고 정말
가슴 아픈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다음 세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아이들이 지금 우리를 보고 있어요. 우리 세대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본 것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잖아요. 예배 드릴 때 무너지는 것을 봤어요. 예배 드릴 이 어떤 코로나 위기가 오고 경제적 위기가 오면 우리 어머니 세대와 아버지 세대는 움츠려 들었었지. 근데 그것을 본 아이들은 어떤 생각을 삶을 꿈꾸냐면 나도 다음에 가면 위기가 오면 어려움이 오면 그냥 움츠려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랄 거란 말이죠. 여러분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프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어디에서 머물게 되냐면 아이들 세대에 대해서 많이 머물게 돼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교육자 회의를 하면서 목사님에게 엄청 구체적으로 정말 체계적으로 제대로 준비하자 엄청 강조를 했어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이 말씀은 어떤 거냐면 어둠이 짙게 내려진 그 시대 속에서 여전히 어둠에 머물지 않고요. 빛되는 삶을 살았던 두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오늘 이분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 신앙을 점검하고 우리가 지금 무엇을 찾아야 되고 무엇을 붙들어야 되는가를 다시 한 번 더 만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요. 기다림의 끝자락에서 만난 예수예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기다림의 끝자락에서 만난 예수. 기다림의 끝자락에서 만난 나의 소망의 성취가 아니라 우리가 진짜 기다림의 끝에서 만나야 될 분은 예수다. 이거를 오늘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 땅은 그리고 그분이 살았던 그 공생애를 그 시대적 상황을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크게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다딜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이사야 성경을 인용을 해서 지금 예수님 시대의 상황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흑암에 앉은 백성,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아 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럭셔리한 집에 있어요. 좋은 차를 몰고 다니고 여러 가지 환경이 좋은 환경에 있는데 하나님의 관점, 주님의 관점으로 볼 때는 그들이 앉아 있는 곳이 흑암이고 사망의 그늘에 있다. 이렇게 주님이 보시는 거죠. 무엇을 강조하고 있냐면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 유대인이든지 이방인들 모두가 영적으로 사망했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볼 때 저 사람이 영적으로 살아있느냐 죽었느냐를 기준은 잘 되고 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있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느냐,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져가고 있느냐, 이것이 있다면 그분은 살아있는 거지만 그것이 없으면 영적으로 죽은 거고 흑암의 그늘 아래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스스로 하나님과 단절을 해요. 어떤 위기가 오면 단절을 해버려요. 내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도 잠정적으로 단절하셔요.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깊이 개입하지 않으세요. 언제?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하려고 할 때. 그럴 때 뭐가 오냐면 우리의 어둠이 와요. 눌림이 와요. 이러면 안 되는데 지금 내가 너무 많이 가고 있다. 이런 경고의 사인들이 온단 말이죠. 문제는 그 경고가 올 때 누가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영적으로 회복이 되는데 안 돌아오면 어떻게 되면 그 틈 사이로 사단이 확 들어와 버려요. 근데 이 사단이 어떤 존재냐면 들어오면 무엇을 하냐면 처음에는 좋게 하지만 위로하지만
나중에는 이렇게 만들어버려요. 골로새서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어디로? 흑암의 권세, 이렇게 The power of darkness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 틈 사이로, 하나님과 단절된 틈 사이로 들어와 가지고 뭘 하냐면 어둠이라고 하는 힘을 발휘해서 어둠을 그 안에 불어넣어 버려요. 그래서 사단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일단 뭐가 되냐면 심령이, 천국이 사라지니까, 어두워지니까, 이 어두워진다는 건 뭐냐면 자꾸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에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마치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집중하는 것처럼 저것에 대한 목마름이 우리를 불안하고 조급하게 만들면서 그것이 안 될수록, 내 안으로 들어오지 않을수록 그 안에는 뭐가 오냐면 어둠이 쉽게 들이온다고요. 근데 이것을 사단의 파워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이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둠이 있다는 건 뭐냐면 많은 것들로 포장을 했는데 뭐냐면 얼굴에 어둠이 있는 거예요. 뭔가 고민이 있고 뭔가 어둠이 있는데 그것을 다 꾸며서 사람들에게는 밝게 보일 수 있지만 정작 중요한 건 내면의 어둠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과 모임을 가질 때 문제없어, 막 나는 즐거워, 괜찮아, 행복해 이러는데 그때는 다 속일 수 있는데요. 그 순간에 집으로 가는 그 걸음 안에 내 내면에 그때의 기쁨이 사라지고 있다면 이것은 우리 마음속에 어둠이 드리우고 있다라는 증거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얼굴이 빛이 나요. 당연히 이들은 그 안에 뭐가 있냐면 심령의 천국이 있는 거예요. 왜요? 그 안에서 누가 이끄니까? 하나님이 이끌고 성령이 이끄니까 뭔지 모를 기대감도 가지고 좌절하지도 않고 희망을 가지며 걸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뭐냐면 어둠으로 몰아넣어 가도 그곳에서 뭐가 되냐면 빛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훨씬 더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된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어둠의 자녀입니까? 빛의 자녀입니까?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했죠. 근데 왜 자꾸 훅훅 불면서 그 불을 끕니까? 그리고 우리 분위기 잡자 이래가지고 뭐 허두컴컴 이렇게 있으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빛의 나라의 사람들이에요. 성령의 지배를 받으셔야 된다고요. 내면의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름살 짙게 드리워도 괜찮아요. 중요한 거는 내면의 주름살이 없어야 돼요. 우리가 이제 원장님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예쁜 피부를 가져도 내면의 주름살 쭈글쭈글 하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면의 이 어둠을 물러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먼저 만나볼 사람이 시므온이에요. 시므온.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2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예루살렘에 지금 누가 있습니까? 시므온이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탈무드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 이 사람은 바울의 스승이었던 가말리엘이라고 해요. 가말리엘의 문화 이렇게 이야기하죠. 당대 그의 최고의 그 율법학자였던 가말리엘의 아버지였다고 보고요. 이 시므온의 아버지는 누구냐면 진짜 당대 최고의 석학이었고 율법학자였던 힐렐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탈무드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정통성이 있는 거죠. 이 사람을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25절에 계속해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 사람은 의롭고요. 경건한데 이스라엘의 위로자를 기다린대요. 이스라엘 위로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데 그 안에 뭐가 중요하면 성령이 그와 함께하고 있어요. 잘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아기 때 이야기죠. 지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30년 후에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오순절날 성령이 강력하게 임했단 말이죠. 근데 지금 이 시므온은
예수님이 오기 전부터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뭐냐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몬이 살았던 시대를 아까 뭐라고 그랬죠? 흑암과 사망의 그늘이 팽배하고 만연되어져 있던 그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어두워졌던 시대에 이 시몬이라는 이 한 사람은요, 그 어둠에서 빛을 발하는 빛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서 있다고요. 여러분, 다수의 어둠으로 들어가지 마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그 현장으로 가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그 현장에서 시므온과 같은 사람이 그런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사람은 가난하거나 어려운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버지가 뭐였던 사람이었어요? 최고의 지도자죠. 그의 아들이에요. 그럼 집안은 좀 괜찮았을까요? 그러면 굳이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아도 충분히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시므온은 환경에 상관없이 그에게 주어진 복은 뭐냐면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성경을 배웠을 때 그 안에 나와 있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사람들은 못 봤는데 유일하게 이 시므온은 그 예수를 진짜 다윗과 같은 예수가 아니라 이사야에서 말하는 고난당하는 종으로서의 메시아, 그 고난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실 메시아를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분에게 주어진 가장 큰 복인데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니까 의롭고 경건하고 뭐냐면 메시아를 사모하고 성령 충만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시몬과 같은 또 다른 인물이 한 분 나오는데 36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또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자, 이곳을 보니까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누가 나오죠? 안나가 나오죠. 이 여인은 나이가 많은 선지자였어요. 하지만 이 선지자는 불행한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 선지자 중에도 복을 받은 선지자가 있고 불행한 선지자가 있어요. 오늘 36절을 보면 그가 어떻게 불행했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결혼한 후에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가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렇게 이야기. 여러분, 이때 당시에 여자들이 결혼할 때 14살부터 18살 사이에 결혼을 하거든요. 그러면 18살 때 결혼했다 하더라도 7년을 살았으면 지금 나이가 25살 언저리겠죠. 그러니까 25살 그 꽃과 같은 나이에 남편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그 예수님 당시에 가장 저주를 받았던 대상 세 그룹이 있죠. 누구냐면 고아, 가부, 계기예요. 근데 과부인데도 나이가 많아서 된 그런 참 과부가 아니라 25살 언저리에 있는 그 젊은 날에 홀로 되었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저주 중에 저주, 가장 큰 저주를 받은 여인이 바로 이 안나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있잖아요. 특이하게 이 자신의 불행을 어떻게 하냐면 받아들이고 넘어지거나 좌절하지 않아요. 에이, 될 대로 내버려라. 이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앞으로 가가지고 자신의 이 절망에 승부수를 거는 거예요. 여러분의 어려움과 고통을 이건 무슨 어떤 도전이냐면 어디서 승부처를 삼느냐를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3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읍시다.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시작. 사람이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이렇게 이야기해요. 불행한 상황과 직면했을 때 어디로 달려갔느냐? 어디로 달려갔어요? 성전으로. 여러분 두려울 때 어디로 달려가세요? 당황스러울 때 어디로 달려가서 어디에서 여러분의 그 고민을 토로하세요? 오늘 시몬은요 성전으로 달려갔어요. 성전은 누가 계시는 곳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달려갔어요. 그곳에 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는 거예요. 주야로 금식했어요. 왜? 너무 절박하잖아요. 살아야 될 날들이 너무나 많은데
홀로 이렇게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조롱받으면서 살아야 되는 이 상황을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는 거예요. 금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올해 우리가 추수감사절과 구제연금을 통해서 홀로 되신 사모님들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네 분을 우리가 구제가 아니라 돕는 사역을 할 거예요.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는 남편이 죽고 난 이후에 이제 홀로 되었는데 자녀까지 있고 교회로부터는 나와야 되는 이런 상황 속에 있는 분들이 하나님 앞에 승부처를 걸 때 그분들의 기도가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거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몇 세까지 사는 84세까지 살면서 그러면 25살 때부터 하더라도 벌써 50년의 세월, 60년의 세월을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선지자가 된 거죠. 여러분 무엇을 보여주는 대목입니까? 영적 침체의 원인은 환경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너무 잘 살았기 때문에 못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기 때문에 영적 침체는 오는 것이다. 코로나가 오니까 다 영적 침체로 빠졌잖아요. 코로나가 여러분을 영적 침체로 이끈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환경이 왔을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틈을 내준 거예요. 그 틈 사이로 누가 들어왔냐면 사단이 들어와서 우리를 두렵게 하고 어둡게 하고 힘들게 하는 거라고요. 이해되세요? 틈을 내주면 안 돼요. 예배당에 있든지 지금 집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틈을 내주시면 안 돼요. 일주일의 삶 속에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틈을 내주시면 안 돼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셔야 돼요. 주님을 인정해야 돼요. 의존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어둠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아요. 시몬과 안나는 그랬습니다. 환경을 핑계 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겨울이 와도 그 눈과 얼음을 뚫고 나오는 꽃이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어려워도 누군가는 오늘 이 시대도 시몬과 안나와 같은 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사망의 그늘에 앉아도 그래도 그 자리를 택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도전이 돼야 돼요. 여러분 위기는 기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되게 어렵죠. 그죠? 되게 어려워요. 제가 이렇게 집을 갈 때 이렇게 옆에 있는 소상공들이 있는 가게들을 지나서 가는데 턱 비어 있어요. 얼마나 힘들까? 저분들의 밤은 얼마나 길까? 여러분 얼마나 두려울까요? 돌아다니지도 이제 못해요. 여러분 각자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이제는 답답해요. 그런데 한 가지가 주어졌어요. 뭐냐면 시간이 남았어요.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거기서 우리는 무엇을 하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보여줘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두려우며 뭐 어떤 그런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우리는 이야기해야 돼요. 엄마 아빠도 되게 두렵다. 열심히 근데 일하고 있어. 삶은 인생이란 그런 거야.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나가야 될 때가 있어. 그런데 지금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찾아야 돼. 아들, 딸들아. 이 한마디가 밥상머리 안에서라든지 개인적으로라도 그런 이야기들이 흘러나가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이 시몬과 안나가 모험적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 안에서 승부수를 띄울 때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해 주셨냐면요. 26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시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리스도를 보기 전까지는 뭐 하지 않는다고요? 죽지 않을 거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어요. 여러분 이것이 그가 영적 암흑기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원동력이었어요. 보편적인 말씀이 있고 레마가 있어요.
누구나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말씀이 있는데 어떤 누군가에게는 메시지가 자기 가슴, 심령 깊숙이 팍 뿌리를 내려서 심겨져서 뿌리를 내리고 자라는 말씀이 있어요. 집에 있어도 기억나고 삶의 현장에서 기억나고 기도의 현장에 앉았을 때도 기억나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고요. 이것이 있어야 우리는 인생의 겨울을 잘 통과할 수 있어요. 시므온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늘 하나님 앞에 서 있었어요. 아버지도 말씀 전해주는 사람이에요. 근데 주변을 보면 엉망이에요. 여기서 시므온은 이런 하나님 도대체 살아계시는데 왜 세상이 이렇게 된 겁니까? 왜 우리 민족이 이렇게 망했습니까? 이런 생각으로 들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럴수록 뭐가 아니면 그의 마음속에 메시아에 대한 사모함들이 더 절실해지는 거예요. 그 소망을 가지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기 전까지 너 절대 죽지 않을 거야. 이 확신을 딱 주는 거죠. 이 코로나 위기 속에 있지만 너는 내가 지킬 거야. 이 레마, 이것이 우리들을 이끌어가야 된다는 거죠. 안나도 문맥상으로 보면 이런 메시지를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가장 큰 복이 뭐냐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뭐냐면 바람에 나는 겨가 되지 않아요. 나에게 주는 말씀이 확신이 없으니까, 가정에 주는 말씀이 없으니까, 나의 직장에서 주시는 말씀이 없으니까 바람이 불면요 이쪽으로 훅 날아가서 여기 뭔가 없는가, 저쪽으로 와서 뭐가 없는가 구걸하면서 다니는 인생이 된다고요. 근데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딱 붙드는 사람들은요 바람 불어도 흔들리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 그러니까 이 시므온은 웬만한 거 질병이 와도 안 쫄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메시아를 볼 때까지는 절대 죽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이런 복이 있기를 축복하고. 그러면 밤 새겠죠. 제가 병원 가겠어요? 안 가죠. 두렵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이번 주일날 저녁에 시편 112편을 가지고 전했는데 거기에 축복의 공식이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근데 복을 누가 받냐면 자녀들이 복을 받아요. 자녀들이 엄청난 복을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렇게 복 받겠습니까? 누가 복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을 남겨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그 유산을 남겨줘야죠. 그래서 부모된 자가 진짜 자식을 사랑하면 율법을,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는 삶을 살면요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엄청난 복 주신다고요. 근데 이것을 붙드는 말씀으로 받은 사람은 그 복을 받을 거예요. 저는 믿어요. 왜?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니까. 우리가 드라마 바이블이라고 하는 성경 우리 읽고 있잖아요. 우리 음성으로 듣는 성우들이 오고 오케스트라, 그 전부 하나하나가 다 실제 오케스트라 데려다가 입히고 더빙한 겁니다. 그죠? 우리 들었죠? 근데 존 황이라 그랬는데 그분의 아버지가 한국에서 정말 작은 개척교회를 하는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이 아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러니까 연간 200억씩 투자를 하고서도 하도 되는 만큼 부자가 됐고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사람이 되었단 말이죠. 말씀 자기 레마가 있어야 돼요. 올 한 해 돌아보니까 흔들릴 수 있는 일들이 저에게도 너무 많았어요. 예배당을 짓고 코로나가 오고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흔들릴 수 있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뭐냐면 교회와 너의 삶의 주권은 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흔들리고 싶은데 주님이 내가 이끌어갈 거야. 이 환경도 너에게 준 환경이야. 너 받아들여. 너 깨달을 거 깨달아. 회개할 거 회개해. 돌이킬 거 돌이켜. 그러면서 왔어요. 근데 한참 시간이 지나서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 했어요. 목사님 지금 막 힘들만 한데도 강대상에서 보면 전혀 흔들리지 않는 모습으로 서 있다는. 내가 위로를 받아. 왜 안 흔들렸겠어요? 내면 안에 많은 흔들림과 갈등이 있죠. 그런데 그 갈등이 나를 지배하지 못해요. 그 틈 안으로 사탄이 못 들어온다고요. 왜요? 하나님을 의존하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주일날 나올 때마다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 나갈 때마다 말씀 읽을 때마다 기도할 게 뭐예요? 오늘 내가 붙들고 가야 될 말씀 뭡니까 하나님? 내 인생을 이끌어갈 수 있는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 이걸 승부처로 갖고 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새벽에 기도할 때에 성도들 위한 기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 하죠. 뭐가 필요하고 뭐가 필요합니다 하다가 마지막은 뭘로 오는지 아세요? 하나님 만나십시오. 만나주세요 하나님. 그 기도예요. 왜?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께 음성 들으면 끝나는 거거든요. 우리가 칠흑같은 어둠 속에 살고 있을 때 정말 우리 세상이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살아가는 이 시대에 적어도 오늘 예배자로 서 있는 우리 하나 가족들은 견고한 그 신앙을 유지하게 되기를 주님의 여러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몬의 집안을 보면요. 말씀 부자 집안이었어요. 여러분 부자시죠? 뭐에 대한 부자세요? 이 시몬의 집안은 말씀 부자. 감동이 오나요? 별로 감동 안 오시잖아요, 사실은. 아멘은 했는데 집에 가서 말씀 부유하게 안 하잖아요. 여러분, 말씀 부자 집에서 사니까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만나게 되잖아요. 여러분, 성령은 어떤 분이시냐면 정말 이 말씀에 부여로운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역사할 가능성들이 많아요. 말씀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을 가능성이 100%입니다. 제가 요즘 들어서 진짜 후회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것은 말씀 암기하라고 할 때 암기 안 했던 거예요. 옛날에 내비게이터에서 나온 요 말씀 카드가 있었거든요. 지금도 있죠. 누군가는 그 말씀을 들고 늘 애우면서 다녔어요. 영어로 한글로. 그 나는 저걸 보면서 뭘 저렇게까지 열심히 하냐 생각했는데 이게 진짜 중요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결정적인 순간에 내 안에 있는 말씀을 성령이 일으키시지 없는 것을 일으키시지는 않아요. 그냥 잘 배우셔야 돼요. 말씀을 제대로 먹으셔야 돼요. 그러면 성령이 여러분을 말씀 부자로 만드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말씀 부자로 만드세요. 내년에 우리 주일학교는 성경 암송에 좀 많은 부분들을 할애하려고 해요. 우리 구역 목장도 성경 암송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아무도 안 하시잖아요. 뭔 소리냐 이게. 하지만 그들이 정말 이 말씀 안에서 붙들고 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들은 그토록 바랬던 예수님을 목도하고 품에 안았어요. 느꼈다고요. 여러분 아기 예수를 안고 하나님이 행하실 이 일을 찬양하는데 28절에 32절을 보면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모든 주관자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도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이? 이제 드디어 이제 이거 우리 표현하면 아싸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웠다. 이제 나를 데려가시겠구나 이거예요. 도전이에요 위협이에요? 야 어떻게 이런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죽음 앞에 섰는데 아싸 주님 이제 드디어 나를 데려가실 때가 됐네요. 이게 놓아주심. 그러면서 뭐냐면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영적인 구원과 나의 삶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눈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거. 이는 만민 앞에 예배하신 것이요 이방인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다. 지금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의 구원의 하나님이시구나. 이것까지 그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보면서 야 이제 나는 이제 죽어도 되겠고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안나도 똑같은 이야기를 39절 우리 이거는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마침 이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이분이 바로 성경에서 약속하셨던 속량자,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다. 이 사람들은요 진짜 이제 참된 해방감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살아온 날들에 대해서 보상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잘 보세요. 이 안나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힘든 인생입니까? 60년의 세월을 홀로 지내야 하고 성전에서 어떻게 보면 찌질하게 보내야 되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딱 앉자마자 보자마자 어떤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 84세까지 내가 주를 바랐나이다. 이제 저희 남생이 어떠하든 저에게 복 주십시오. 보상이 요구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은 보상이 아니라 한 분은 이제는 죽어도 좋습니다. 한 분은 이스라엘을 속량할 이분이 왔다고 더 전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인생에 있어서 참된 자유와 만족을 주는 것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체험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저는 우리 하나교회가 이런 체험들이 깊어져 가는 성도들이 많아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은 시므온처럼 정말 이렇게 가는 길마다 형통하게 되기를 원하고, 어떤 분들은 안나처럼 어려울 수 있지만 그 어려움들도 잘 극복해서 심령의 천국이 임하는 복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지만이면 사람들에게 와보라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와봐라. 우리 교회 안에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 특별한 게 뭐예요? 목사가 특별해? 우리 특별하지 않잖아요. 우리의 특별함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붙들고 걸어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대로 응답하신다. 이 간증들이 쏟아져야죠. 이것이 있어요. 저는 토요일날 제자훈련 마치고 서로 나눌 때 감사한 게 그거예요. 1년 전에 그분과 올해의 그분이 달라요. 너무 담대해요. 자신을 성숙시켜 가세요. 그곳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사람들이 달라붙고 같이 가더라고요. 예루살렘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예수를 만나기를 간절히 원했어요. 뭐냐면 34절 35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은 그들에게 축복하고 아기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런 말을 하였다. 현대의 성경입니다. 이 아기는 하나님이 세우신 자입니다.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아기를 믿지 않아 망하기도 하고 믿어서 구원을 받기도 할 것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그리고 이 아기는 사람들의 비난의 대상이 될 것이며 그때 당신은 마치 예리한 칼에 찔리듯 마음이 아플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숨겨진 생각은 다 드러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믿어요. 어떤 분들은 거부해요. 예배 공동체 안에도 어떤 분들은 말씀을 받아들여서 레마로 나의 것으로 가져가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다 버려요. 그런데 다 드러납니다. 지금 이 코로나는 우리의 신앙에 꾸며놓은 것을 다 드러내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건 한 가지예요. 벌거벗으셔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 믿음이 없습니다. 저에게 이 믿음을 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능력 주세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시몬과 안나가 살던 시대와 다를 바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흑암의 권세가 점점 더 확대해져 가고 있습니다. 너무 어린아이에게까지 흑암의 권세가, 파워가 손을 뻗어내고 있습니다. 엉망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이 세상이 엉망이고 우리의 내면이 엉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 어둠을 물러낼 것을 추구하지 않고 오히려 틈을 벌려 사단이 들어와서 우리를 지배하도록 허용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성탄절 즈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의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너에게 흑암의 권세에서 빛의 나라로 옮기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진짜 어둠의 세상 속에 있지만 빛답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시므온과 안나처럼 이 기다림의 끝자락에는 내가 원했던 것에 대한 성취에 대한 소망이 아니라 나의 기다림의 끝에는 예수가 있으셔야 합니다. 모든 끝에 우리는 예수가 있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삶은 새롭게 해석되고 능력도 주어지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우리는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몬과 안나는 초림 예수를 기다렸다면 우리는 이 재림 예수, 지금도 만나고 있는 예수를 실제로 대면하는 날들을 기대하고 있는데
이때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자는 바로 시므온과 안나처럼 주님 없으면 절대 살 수 없습니다. 내가 그 날까지 나를 이끌 수 있는 말씀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소망을 가지고 12월 한 달 남은 시간을 보내십시오. 그리고 우리 송구 영신 예배 때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려고 하는지 뽑기는 안 합니다만 그래도 그 상황을 가지고 내년을 바라보십시오. 2021년도는 올해와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능력의 삶을 살아내십시다. 오늘 우리가 이 찬양을 한 곡 부르시고요. 우리 기도하며 나가십시다.